십지가 이제 법운지가 되겠습니다. 법운지가 되면, 법운이 뭡니까? 법의 구름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의 보살의 십지는 간세음 보살님이, 보살님이 이제 십지인 보살입니다. 다른 보살님들은 몰라도, 그 간세음 보살님의 그 호상 위에 보면은, 관 위에는 아미타불이 작게 각인되어 있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미타불이 있다는 얘기는, 간세음 보살이 적현 불신나야 입이 설법한다고 간세음 보살 분매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묘각이 작용해서 정각의 경계까지 이빠이는 가지 못했지만은, 완전히 가지는 못했지만은, 불의 경계, 즉 부처의 경계는 입문을 하셨다. 그래서 보살로 남아 있을 뿐이지 벌써 불계는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지 보살이 맞다. 근데 어떤 스님이 팔찌 아닙니까? 그 팔찌는 아니죠. 그 보살님은 벌써 간세 보살님은 누가 머리도 십지 보살인 것입니다. 묘각이 작용하고 대각은 완전히 이루었을 것 같으면 부처가 되겠지만은 그까지는 안 가도 이미 불경계에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으로 득도자 길을 구하는 자는 적현 불련하에 입이 슬퍼하는데, 그러면 불련한다고 하는 거 부처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은 이미 뭡니까? 등정각은 거의 정각까지는 못해도 정각 이상은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십지보살이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법운지가 되어서 법비를 내립니다. 법비는 부처님이 내리는 비가 법비인데, 보살의 십지면 아까 불계에 들어갔다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대신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지를 하고 이제 십회양 나중에도 설명이 되겠지만, 그건 뭐 여러 가지 설명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또 돌을 닦는 데는 오력과 십력과 칠각지와 그다음에 18불공 도력, 신통 도력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가 제바달다 품에도 나오지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법문에 넣으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한꺼번에 들어보시면 왜 골치가 아프나 하고 머리 아프다 할 것이고,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법주 법이하며 세간상 상주하니, 십법계를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 세간상에 상주하니, 세간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닦는 사람도 세간이 있습니다. 세간살이를 얼마나 장만했느냐. 그러니까 도를 닦는 도인의 경계는 공해야 되는 겁니다. 진공되면 더 좋지만, 그런데 이 세간상 상주한다 하는 것은 우리 세속에도 일반 중생들도 법성, 다시 말해서 부처되는 불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람들한테도. 그래서 이미 부처의 도량, 불성의 도량을, 심지 도량을 아시고는, 이미 아시고, 여기서 도사라 하는 것은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방편설이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인도하기 위해서 방편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왜 정말로 이렇게 해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고 할 수 없으니 보여주거나 말씀을 하시거나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마미소 하는 거 있잖아요. 부처님이 빨간 꽃을 들고 가슴에게 보이니까 가슴이 빙그레 웃었잖아요. 그것이 여마미소 또는 여마시중이라고 하는데, 보여줘서 깨닫게 하니까 그것도 방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열반한 후에도 사라상수 밑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간에서 발이 2개 나왔다 하는 거 곽실상부라고 하시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원 불멸, 다시 말해서 자성불은 죽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육체가 멸해도 없어져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불생불멸이라고 했습니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했으니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아까 내가 반야신경을 얘기 좀 해드렸는데 이제 제사진들 보통 보면 그 병풍약은 반야신경이 그 병풍에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제사진 할 때 뭐 스님이 돼가지고 이제 한번 가보니까 이거 경에 무슨 내용이고 한번 봐라 이래서 나 잘 모릅니다. 이거 왜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렵기도 하고 힘들어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는 사실 그렇죠. 반야신경이든 건강관야 바람일다 신경이든 간에 이 반야라 하는 자체가 반야지혜가 불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글자가 반야신경이 글자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은 이게 무엇을 가리키냐? 그 전부 다가 글자는 써놨지만은 모른다 하는 게 정답입니다. 불멸, 불구부정, 그다음 부정불감. 그것이 말로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다고 그랬고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 했고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다 했으니 이런 것을 자기 마음 그러니까 보나 자기 본체 자성을 알아라 하는 건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른다 했지. 그 뜻이야 모르겠어요. 그거는 법화경에 비하면 아주 쉽죠. 그런데 그걸 얘기해봐야 수박 그달개 식으로 수박 껍데기만 빨고 있는 것이지 수박 알맹이는 못 먹고 꿀병만 안고 있는 안아가 핥고 있는 것이고 손가락만 핥고 있으면서 다른 보지도 못하니 이 답답한 중생들한테 모른다 해야 맞는 겁니다. 모른다 해야 돼. 그럼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압니까? 그래서 그 경 자체에 써놔봐야 모른다 하는 게 맞지. 그걸 갖다 입을 가지고 나불나불 대면서 설명을 해봤자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정말 독경만 좀 해놨더니만 신도들이 그래 공부를 좀 하셨는데 스님은 왜 법문이 없으십니까? 해서 산골에 있다 보니 입을 뗄 일도 없고 사람도 별로 찾아오지 않으니 또 입을 벌려서 말할 필요가 뭐 있겠나? 오는 것은 있습니다. 달이 오고 해가 오고 새가 오고 바람이 오고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이런 자연들은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좀 드물죠. 사람들이 내가 공부 더 해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 것 같고 또 이 깊은 심신 산골에 왔으니 지금은 좀 떨어져 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언젠간 또 만나서 또 서로 또 제도 종생할 수 있을 그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쓰는 말이 좀 딱딱한 말만 자꾸 해서 그런데 질환생의 유곡이나 불이무인 불방이라 질환생의 유곡이나 난초가 비록 심신 유곡에 피어 있으나 불이무인 불방이라 사람이 없다고 해서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향기조차 없을 소냐.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자기는 그냥 심신산골에 피어난 난초처럼 그냥 자기 향기만 풍기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 할 도리만 하고 자기가 머리 깎았으면 머리 깎은 값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를 많이 하면 중생 제도가 쉬워지고 아까 얘기했죠. 자기도 공부 덜 된 사람이 남을 제도하고 교화한다고 금방 떨면은 자타일시 성불도가 아니라 자타일시 공멸도로 빠진다는 거, 외도나 사도로 떨어진다는 거, 정상만자가 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면 방편품에 이제 그 점은 설명했고,
그 비유품이 이제 제 3장에 비유품이 나옵니다. 비유품에 나오는데 예, 우리가 방편바라밀 계기구족이라고 부처님은 직연바라밀과 방편바라밀 계기구족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지혜와 복덕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충만히 계시기 때문에 양족존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면 우리가 그 비유품에 보면 그 불난 집에서 그 어려움을 겪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요지는 뭐냐면 추루하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불난 집에서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불난 집에서 나오라. 그럼 불난 집이 뭐냐? 왜 우리 몸을 갖다 집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 탐진치 삼두개 지글지글 끓고 있는 우리 모습을 그려놨다고 봅니다. 우리 몸체에서 모든 감정, 오용락이라든지 우리는 이런 것을 이제 그 펄펄 끓고 있는 이러한 그 불난 집에 비유할 수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찢고 뽑고 싸우고 해도 또 웃고 즐기고 또 지나가고 이것을 또 욕심내고 또 그다음에 욕심내고 잘 안 이루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성질 부리고 성질 부리다가 안 되면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자꾸 되풀이하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에 쩔여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은 지옥과 같은 이러한 불탄 지옥에 떨어지는 것처럼 뭐 무간 지옥, 뭐 하탕 지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지옥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 탐진치 삼독에 떨어 있는 거 이것만 해도 우리 이미 현생을 살면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현생에서 인을 잘못 지어 놓으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악기들이라든지 악기들을 예를 들면 거기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처님이 무엇을 선물한다 했습니까? 삼거를 선물한다 그랬죠. 유인하기 위해서. 즉 추루하택 그 집에서 하택을 불탄 집에서 빨리 탈출하도록끔 해주는 것이 이제 방편으로 방편으로 뭐냐면 삼거 즉 양거 넣고 우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양거 넣고 우거. 양거보다는 녹거가 더 사슴이 끄는 게 더 크고 수레가 그다음에 또 우거가 이제 제일 크고 이제 소가 끄니까 수레가 제일 크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삼성에서 이성, 이성에서 일성, 일불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기들이 잘 가지고 노는 그런 거, 잘 타고 노는 이런 걸 좋아하는 거, 삼거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삼성 하면은 성문 영각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성하면 보살성에서 일성은 불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성문 영각만 해도 대단한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성문 가면 뭐 들어서 아는 그런 것을 성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옛날에 법이 무너지기 전에 정법 시대일 때는 건이 맑아서 육건이 청정해서 들어서 깨닫고 뭐 육조 해능 같은 경우는 건강경 한 구절에 깨닫고 조계산으로 갔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참 뭐 100년에 뭐 또는 1000년에 뭐 한두 명 나올까 말까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뭐 중건기라든지 중건기 이하라는 분들은
그저 이제 열심히 해서 한 생각이라도 조금 뭐 바르게 해서 우리가 그 팔정도와 육바라밀 수행을 그거 항상 그 모토로 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그 방편으로 그 각사 제자 등일 대그 하시니 해서 이제 그 수레를 한 개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는 지금 하탕 지옥에서 빠져나온 거 그 하택 추로 하택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뭐냐? 우리는 뭘로 그럼 빠져나와야 되냐? 그럼 우리도 똑같이 뭐 양가 놓고 우거를 가져야 됩니까? 아니죠. 법화경이 있습니다. 법화경 이것이 바로 뭐냐? 완호지구는 아니지만 장난감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좋아해야 되고 항상 신이고 댕겨 수지독송 해설서사 여설수행까지 끝내야 되는 오종법사 이상으로 뭐든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머리를 길렀던 머리를 삭발을 했던 간에 안 했던 간에 꼭 법사라고 했을 때는 그 법을 가르치는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그 무슨 꼭 스님처럼 머리를 깎아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볼 때에 이제 아까 얘기다시피 양건 없고 우거는 그 하나의 탈출하는 것인데 삼성에서 이성, 이성에서 일불성 아무래도 큰 거 일성은 부처님이 돼서 혼자 타면 넓고 튼튼하고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대성하고 일성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들만 많이 모아놓고 대성불교가 좋은 님, 소성은 우습게 보고 깔보는 형이 있는데 아니 삼성에서 성문 이성, 성문 영각만 돼도 영각이 뭡니까? 벽지불입니다. 12연기법에서 통달해서 그 독각불에서 스스로 각을 해서 깨달은 불이 부처인데 그리고 성문사가가 있습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라함, 아나함, 아라한 경지인데 이게 예류가를 제외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의 경기만 아나함의 경기만 가도 3단계의 경기만 가도 이런 거 해서 한 번만 몸받지 다시는 몸받지 않는다. 즉 천상에 살지 인간 세계는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 하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는 성문 정도가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로 진실되게 수행을 하면 진실한 참수행을 해야 되고 선을 한다 해도 진실로 된 선을 해야 되지 눈만 감고 겉모습만 그렇듯하게 해서는 안 된다. 참으로 된 수행, 참으로 된 선, 진실로 선 이것을 해야 됩니다. 가나선이라든지 즉 하수선 하나만 잡고 있어도 굉장히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보면 가나선 얘기가 나와서 하두라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사실은 경전도 법화경을 6938 사자를 수천 독을 했습니다만은 그 가만히 있어 보니 해보니 그 좋기는 좋습니다. 3,000독 이상 넘어갔을 때 그때는 머리 깎기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뭐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마음이 붕 떴습니다. 곧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이 견성성불이 되는가 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고 사실은 모든 것이 마음이 앞서가면 앞서가면은 우리가 주화인마를 하죠. 주화인마. 상기되면은 그것이 병으로 오는데 그게 이제 도사병이라고 하는데 도인병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기도하는 스님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그 술에 들어가서 사무가 별로 우리는 따로 없는 겁니다. 법화경 안에서 살고 법화경과 함께 더불어서 이 유불 여불이 되고 재불 혼념 한다고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고 속이지 않습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면 아까 도 닦는 얘기 하는데 그래서 내가 몇천독을 수천독 삼천독을 넘기고 이제 머리를 깎기 전에 했는데 그래서 저 톡을 돌아다니면서 이절저절 댕기면서 뭐 댕기다 보니 뭐 조금 수행되는 것도 있고 뭐 저절로 또 느끼는 것도 있었는데 그래 뭐 여러 가지 신기한 것도 또 이상한 기묘한 것도 많이 느꼈는데 그런 거 뭐 얘기해봐야 누가 믿습니까? 믿지도 않고 내가 느꼈으니까 내가 스스로 알아야 되고 내 스스로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걸 잡는데 얘기하면 무슨 시나리 까먹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끼리 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법화경 자체가 좀 힘들고 어렵고 조금 대학원생들이 받아야 될 수업처럼 뭐 맨날 더하기 빼기만 뭐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고차 방정식도 풀 수 있고 있어야 되고 대수 기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경이라 하는 것이 뭐 법화경을 갖다가 뭐 건강경 내지 천수경 하듯이 이렇게 쉽게 풀어줘서는 뭐 그거는 법화경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꾸 듣고 자꾸 이제 접하고 자꾸 읽고 하다 보면 그 물매가 터지면 그렇게 되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나 하나씩 깨닫고 해서 대각은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하나의 정지 그 정독된 지혜는 조금씩 있을 것이다. 분정은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하두라는 얘기 나왔는데 하두가 이제 보통 보면 좀 하두를 잡은 지도 저 포항에서 토굴에서 몇 분 잡았고 여도도 몇 년 잡았고 이랬는데 아직 뭐 크게 신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깜빡하는 뭐 행강등이죠. 근데 보통 보면 이제 동정일려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돼 갑니다. 근데 동하면서 이제 뭘 텔레비전을 예를 들어 본다든지 누구 전화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거기에서 어떤 때는 내 본연으로 돌아올 때도 있지만 못 들어올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몽중일려 이것도 꿈에 내가 생생하게 다 따라 댕기는데 어떤 경우 되게 피곤하는 경우에는 조금 또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그 숙면일려가 남았는데 숙면일려는 이거는 정말로 힘듭니다. 이거는 정말로 힘들어요. 그건 내가 잠이 꽉 들었을 때는 이놈이 인사불성이 되고 그놈이 어디 있는지 내 본체가 내 본화가 어디 있는지 내 자성불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눈 뜨고 있을 때는 내가 뭘 하고 있으니까 뭘 하고 있다. 내가 같이 움직이니까 같이 끌고 다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아까처럼 행동하고 할 때 정중일려 했을 때는 고래로 댕깁니다. 앉아있어도 내가 앉아있다는 걸 알고 뭘 하고 있다는 건 다 아는데 여유하게 갑니다.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몽중일려 꿈 꿀 때도 같이 움직입니다. 움직여주는데 숙면일려는 이거 죽었다 깨다 못하지 싶어요. 이게 뭐 뻗어버렸는데 속된 말로 뭐 인사불성이 되었는데 본학하는 것이 불성이 있는지 없는지 10만 8천이 도망가 버렸는데 못 찾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찾아오면 불러오면 다시 오겠지만 아직 그까지는 3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뭐 말로 해야 되는 이 법화경은 교법이고 지금 교설을 하는 것이고 해설을 하는 것이고 이 선법은 자기 혼자 하는 거니까 자기 부처 자기가 보는 거니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선교 일치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경을 많이 읽어서 조금 도움은 됐지만 결과적으로 붙여보는 데는 선법으로 들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비유품은 일단 우리는 양거 넣고 우거 삼거 대신에 부처님 말씀을 있는 제일 높은 법화경 그러니까 보법연화경을 의지처로 삼아서 쉽게 말해서 추로 하택하라 탈삼계 해라 그러니까 삼계고를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신의 품에 들어가면 제 4장 신의 품에 들어가면 쉽게 뭐 장자와 궁자 얘기가 나오죠. 장자와 궁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장자를 두고 이제 궁자가 자기 자식인 궁자가 집을 나가게 돼서 그 50년 뒤에 들어가서 또 두엄과 뭐 걸음 치는 거 20년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이름을 지어줘서 아들로 다시 삼았다 하는 건데, 원래가 자기 아들인 것이고, 원래 중생의 부처가 있는데 이 부처가 밖으로 고하니 나가서 그랬고 고생을 하다가 결국 돌아와서 자기 불성을 사전히 무상보치를 불구자득이라, 값으로 따지 매길 수 없는 그런 보배주를 불구자득이라, 구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구덕 불구덕이요, 구하려고 하면 얻지는 못할 것이요, 불구덕 자구덕이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자구덕 스스로 구해서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구하지 말고 안에서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공자가 맨날 왜 공자로 살아야 되는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항상 구하려고 하니까 빈궁하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니까 자꾸 가난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공하다는 것은 뭡니까? 부족함을 찾고 바깥에서 구하니까 힘드는 것인데, 안에서 구하면은 다 구해지는 것을 왜 바깥에서 구하느냐. 그것은 뭐냐? 불성은 바깥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를 구하는 것은 안에서 구해야지 밖에서 구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것이 두엄 치는 것을 20년이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혹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견혹과 이혹해서 보고 듣는 것이 이제 혹이 미혹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벙어리 3년, 그 다음에 눈봉사 3년, 그 다음에 냉가손 3년 해서 9년에 도춘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보고 듣는 데서 업을 제일 많이 짓고, 보는 데 따라서 색을 따라서 소리 따라서 업을 많이 지어서 염색을 해서 우리 지금 무명에 딱 갇혀서 사니까 강체가 밝아지지 않죠. 맨날 먹구름이 두려워 있습니다. 그러면 무명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명이 없는 자체는 밝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12연기법에 나오지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신의 품에 보면은 믿고 들어가서 해탈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탈 열반하는 데는 우선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일단 초발심을 내어서 믿고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기운이 움직인다. 유불, 여불, 여고, 재불, 혼입니다. 이런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보면은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간 한 신도를 한 보살을 깨우라고 그랬어요. 그래 깨우라 했는데, 무수사리는 대단한 보살이잖아요. 다문농 청주가 돼서 총명제리잖아요. 근데 최고의 지혜를 가진 분이잖아요. 그래서 문수사리는 사실상 쉽게 말하면 못 깨웠습니다. 십지보살이 못 깨웠는데 선정에 들어간 그 보살을 깨우지 못해도 초지보살, 아까 일지 초지 환희지 보살이죠. 그 초지보살은 그 여인을 깨어나게 했다. 그러면 일지가 십지를 이겼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서 일심칭명, 일심으로 믿고 들어가서 일심으로 믿고 들어가서 정전을 하게 되면, 노력을 하면은 해탈 열반이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든지 일심연불하고 일심칭명간센보살을 하듯이 일심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일심을 놓아버리면 무심이 됩니다. 그러면 한 생각도 없음을 무심이라고 하는데 일심은 한 생각까지도 있기 때문에 일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원을 세워가지고 일심으로 하다가 그 마음을 그대로 놔버리면 무심으로 들어가니까 무심 경계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각자 알아서 해야 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초유품에 보면 이제 이것도 사실상 약초유품도 사실상 보면 방편이라고 보시면 중생들이 살아가는 건기에 따라 가지고 약초에 비유했는데 좋은 문구가 나오죠. 일시등주의 기택이 부거든 해목총림과 급제약초의 소견소경의 소지소역과 중근중경의 중지중역과 대간대경의 대지대엽이며 제수대소수상중하야 가교소수등 이룬소의 징기정성하야 이득생장하야 하가부실하나니 예, 약초유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건 대경 소건 소경의 소지 소역 중건 중경의 중지 중역 대건 대경 대지 대역 그렇죠. 법비든 뭐 일반 비든 간에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깜냥대로 자기의 감당할 수 있는 양만큼 받아 먹지 욕심내서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뿌리, 큰 줄기, 큰 이파리가 비를 많이 받아 먹고 또 중간은 중간대로 작은 건 작은 대로 하니 차별적 평등이라 무엇이 우리의 불성이 말입니다. 불성은 평등하지요. 뭐 부처님의 그 불성이 우리보다 더 크고 우리는 작은 게 아닙니다. 똑같으면 평등한데 우리는 부처님은 보실 수 있다 우리는 보지 못하니 참 눈뜬 봉사여 깜깜한 밤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까막눈이 올시사 보여서 보는 것이고 들려서 들으니 참 답답함입니다. 뭐 축생이나 다름이 없죠. 우리가 지혜가 좀 더 발달했다는 것이고 해모